우리 주제 말씀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요한일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 사이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도 인간과 소통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제하고자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신 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몇 번이고 멸망하고 말았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마땅히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독생자를 하나님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봤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가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구름다리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나셨다는 사실도 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계속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소통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예, 영으로서 만나는 거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장소가 이 자리인 장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도 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의 사이에 이 사랑이 계속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관계성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무서움이 없죠. 심판날에 담대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서울 것이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심판날에 담대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한 그 로마의 그 억압 속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서 네가 세상을 구할 구세주냐? 내가 말했다. 담대하게 어떻게 그 억압된 세상 가운데서도 속국인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빌라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대답했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빌라도에게 내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가 말했다.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받지 않는다, 내 품에 거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그러한 티켓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영으로서 주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천국 티켓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인데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이 복잡하고 이 험악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위축되어 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에 가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살아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 본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잡아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열매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양적인 사상으로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것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측은지심이에요. 이 말은 누가 말했냐면 맹자가 말했어요. 중국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인 맹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측은지심. 이 뜻은 뭐냐면은 남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측은지심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발로예요. 이것이 확대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확대되면 사랑의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용서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것을 잘했잖아요. 함께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대한민국을 이뤄냈거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지위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위되지 않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성도입니까? 직분 맡은 사람입니까? 제자된 표시는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불쌍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복을 전하고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한 이스라엘 국민들, 이 민족을 위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복을 전한 거예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사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하며 세상을 이해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그들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아멘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뜻에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원대한 순종의 계획에 우리 또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다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